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떤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보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하여 참 문화가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살면서도 그러나 이전보다 불평은 더 많아졌고 이전보다 불만은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다. 얼만큼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대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어요.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요,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인가 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뱀이 꾀입니다. 그 꾀임에 넘어갑니다. 이 시간까지도 온 인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름 가운데 임재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눈을 떠서 보았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로 마음이 타락한 옛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하여 만물보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은 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은 미련하고,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은 우둔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계시에 무지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패하면 그런 겁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총명이 사라집니다. 아니, 옛날에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망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없는 샘과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의 비유를 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요, 버려진 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발바닥 밑에 각질화가 된 발뒤꿈치에 그 딱딱한 곳에 둔탁한 것을 갖다가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사단의 꾀임이 넘어가 버리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욕심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다 보면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패한 사람은 성령으로만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일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듯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그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로 못할 짓을 했구나, 아버지가 만류할 때 말 들을 걸,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사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죄를 짓고 살면서, 다 믿음을 멀어져서 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주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섬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결과가 있을 때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부패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죄짓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는 은총이 그러면 임하여집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됐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살찐 소를 잡아서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용서와 환영의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삶을 살아 하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부패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좋은 성품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좋은 성품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못된 성품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인생도 망칩니다. 좋은 성품 갖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못된 성품, 못된 기질, 그냥은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좋은 성품 속에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 보면 하나의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일치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꾸 정죄하지 말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다 잘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배기 싫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면 함께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귀한 넓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말도 좋게 듣고 나쁜 말도 은혜스럽게 해석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내어 몰아내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한 마음의 사람이 성령받아 새로워지면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저 은혜가 없으면 그저 대들려고 합니다. 그저 은혜가 없으면 그저 싸우려고 합니다. 그저 은혜가 없으면 그저 비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은 뒤따라 하면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타락한 옛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요,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옛 습관들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패한 마음은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